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골로새라는 도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속해 있는데요. 이 신라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 실크로드, 중국을 통과해서 저 터키 지역을 통과해서 터키의 제일 마지막 항구인 에베소에 도착하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지금은 이스탄불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한참 동안 콘스탄티노플로 알려져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에 물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에서 160km쯤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옆에는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협곡 건너편에 유명한 온천 휴양지인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히에라볼리 교회도 나오고 있죠.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 골로새라는 곳에 누구가 교회를 개척했는가? 성경학자들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개척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그 근처에 있는 160km쯤 떨어진 곳에 골로새에 있었던 한 사람,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 그러니까 이 골로새라는 곳과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이 세 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에바브로라는 사람도 있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하고 에바브로하고는 다르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에바브로가 세운 그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전부 다라고 말을 하긴 어렵지만 로마서는 대체로 주로 구원론,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고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성경이라고 주로 그렇게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이 골로새서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성경인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흔히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흔히들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현대 썩어 빠진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알기만 하면,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온갖 문제를 다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천사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헬라 철학 뭐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온실 안에 있는 화초와 같이 그렇게 심어놓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다가 심으셨느냐? 저 허허벌판, 척박한 땅에 온갖 잡초가 있는 그 척박한 땅에, 그리고 온갖 해충이 있는 그 척박한 땅에다가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이 세상에다가 교회라는 것을 심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 아주 안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깨끗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요즘 그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닭이나 오리를 이 조그만한 그런 공간에다가 많이 집어넣어 놓고 이제 사육을 하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전염병에 약한 거예요. 전염병이 한번 들어왔다 하면은 닭이나 오리가 다 죽어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농법으로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집에서는 닭이나 오리가 막 죽어 나자빠지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양계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닭이나 오리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웬만한 게 와가지고는 그 오리나 닭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그 교회가 능히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육군훈련소와 같고 병원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천사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저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달라도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목사고 집사고 장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골로새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종교 혼합주의가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초대에게 무슨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초대 아무 교회나 하면 안 되고 초대교회 가운데 보통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죠. 예루살렘 교회도 좋아하죠. 뭐 이런 교회라면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다 건강한 교회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왔는가?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같이 읽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야 된다. 이 철학은 당시의 철학인데 그것은 바로 헬라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 이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을 듣는 순간에 원래 사도들이 전해준 그 정통 복음을 떠나가지고 이상한 변질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죠. 헬라 철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가 있으나 사람의 영혼은 순결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 사람의 육체는 나쁘지만 사람의 영혼은 선하고 좋은 거다. 이 세상과 또 저 하늘나라를 나누어 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로 가득 차 있지만 나쁘지만 저 하늘나라는 온갖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나눠 놓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이 헬라 철학이 이원론 철학인데 사람의 육체가 죄가 있고 악하고 나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사람의 몸은 악하고 나쁘고 추하고 더럽고 죄스럽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나쁜 육체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났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전파를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유대 율법주의와의 혼합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데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들은 그거를 잘못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나?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기독교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한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었다. 율법주의 교사들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만 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속지 말아라는 거죠. 현대에도 그래요.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정통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사람들, 어떤 목회자와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한 행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말을 못해요. 어느 정도로 선한 행위를 해야 되겠어요? 얼만큼 착해야 되겠어요? 그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세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세례를 받아요? 오직 예수님에게 자기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전폭적인 것이. 이 골로새 교회에 헬라 철학이 와가지고 범벅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또 엉망으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천사 숭배자들이 또 골로새에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충분한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해요.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가 교량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천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천사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미가엘 천사요, 가브리엘 천사요 이러면서 천사들에게 호소하고 천사를 숭배합니다. 이것이 더해지니까 나중에 성모 마리아 숭배까지 가게 됐고요. 성인 숭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 기도 제목을 인간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통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천사 숭배자 같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확실하게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으려면은 예수님 모친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 마리아가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면 예수님 꼼짝 못하고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숭배가 나온 겁니다. 이 천사 숭배에 관해서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입이 100개라도 말을 못합니다. 그들이 그런 이상한 교리를 다 내던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은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하나가 못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이런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별별 쓰레기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 다 끌고 들어온 게 바로 이 천주교다 이 말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지럽히고, 이 율법주의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마지막에는 천사 숭배자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던, 여러분 이걸 볼 때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온갖 병의 충이 와도 그 벼나 그 콩이나 그 옥수수가 살아서 튼튼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은 그 병의 충을 이기면은 건강한 거죠. 그게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 이상적이라니까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단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왔지만은 그 이단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척결을 했느냐,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계속 전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덜한 교회, 더한 교회, 그런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자, 이렇게 헬라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천사 숭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갖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대체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가 누구인가 그거를 말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을 봅시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자.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일단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여러분과 저를 옮겨 심었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과 저를 옮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에베소서에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에 그냥 사촌격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 아들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묘해가지고요. 내가 부처를 믿는다 그러면은 나와 부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과 그 대상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를 믿으면은 나는 부처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는 그 안에서라고 하거든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일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창조주. 여기에 보면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말이 여기에 있죠. 이게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각양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그 천사들의 그 직분이죠. 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천사들이나 만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조물들이 서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절대로 통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창세기 1장이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만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창조주이시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쉽게 말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는데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이 쉽게 풀이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말을 바로 이어가지고 너희도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충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저수지가 무한대예요. 측량을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무한대로 큰 저수지예요. 그 저수지에 물을 여러분과 제가 무한대로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한하신 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함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선물들이 전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속자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와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 혼합주의, 자탕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천사 숭배자들도 들어왔습니다. 뭐 한 개만 들어와도 힘들 텐데 교회가 이래 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정리를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같이 이어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함으로써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그러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빨리빨리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 주소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현 주소가 하늘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겁니다. 빨리 현 주소로 돌아가야 돼요. 저 미국이나 인도나 유럽에 여행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빨리 한국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현 주소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옛사람을 옷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사람, 새사람을 새 옷하고 헌옷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옷을 입어야지 왜 헌옷을 입고 돌아다니냐. 헌옷이 뭡니까? 죄입니다. 탐욕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더럽고 추한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게 다 헌옷이에요. 이런 헌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다. 손과 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다. 놀랍게도 예수님과 교회는 일체성을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이 오늘날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시죠. 그 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움직여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착하고 선한 일을 이 세상에 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직접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몸이 되는 교회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돕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저 하늘나라에서 돈을 한 자루 그 집에 떨어뜨려 주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집을 방문하게 하고 그 집에다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없구나. 세상에 죄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교회는 없구나. 세상에 이단으로부터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그런 교회는 없구나. 교회는 항상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교회를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건강한 교회라는 게 문제가 한 개도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벼나 보리나 옥수수나 건강한 그런 곡물들은 병충해가 와도 그걸 이겨내고 꽃을 피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콩이 옥수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지 아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단을 방어하고 많은 사람을 구해내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